다 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면 참 좋은데 어제만 해도 참 불안불안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방에, 특히 남쪽 지방에, 동쪽 지방에 가족이나 지인들을 두신 분들은 더 실감나게 두려움에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또 저 역시도 부산에 친한 친구 가족이 있고, 또 동쪽에 강릉 쪽에도 아는 목사님들이 있고 해서 계속 소식을 듣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매스컴은 쉬쉬하고 있지만 원전 6기가 긴급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서 발전기가 가동되고 잘못했으면 정말 위험한 일이, 후쿠시마 사태를 몇 배나 더 크게 볼 만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감추는 분위기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뭐 이런가? 날씨는 좀 다양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비가 오거나 지속적으로 햇빛이 비치면 좋을 것 같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죠. 날씨가 뜨거우면 뜨겁다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그런데 이 날씨가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빛이 비칠 때도 있고 그늘이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따뜻한가 하면 추위도 있어서 그것을 겪어내고 다시 모든 생명들이 그것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기도 하고 건강하게 새 생명을 키우기도 하는 것인데, 이 날씨가 지속적으로 비가 오니까 장마를 맞았죠. 또 재작년인가요? 저는 배송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햇빛이 뜨거우니까 몇십 년 만에 폭염을 만나서 기록적인 날씨라, 이렇게 그런 날씨들을 지나왔던 것이 얼마 전인데 수해를 당하고 또 좌로 우로 태풍을 맞으면서 이제는 세 번째 직통으로 스트레이트로 다가오는 하이선 태풍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씨 앞에 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변한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기후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지내셨던 조천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요즘에 계속해서 비상사태, 기후 비상 위기 사태를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기후가 이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서구에서는 진작에 알고 대비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후라는 것이 날씨와는 다르게 일정해야 되는데, 한 해에 또 오랜 기간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변하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체온이 36.5도 그 안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많이 올라야 0.5도, 내려가야 0.5도 이렇게 안팎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 1도가 올라가면 미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상이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위험 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1.5도가 올라가서 37.5도, 그러면 위험하다 해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2도가 되면 38.5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몸에 병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상이 나의 일상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일상들도 다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기후라는 것도 지구의 체온, 자기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늘 조금씩 변하고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다시 어느 정도 순간에 너무 높아지면 탄성이 작용을 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게 되는데 최근 이 기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만 년 정도 변해야 되는 그 온도 값이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100배죠. 100배나 빠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도 정도가 올라온 상태인데 기후 전체의 지구의 온도가 이게 사람의 체온이 한 1도 정도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또 한 100년 지나면 1도가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3, 40년이면 다시 2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에서는 지구는 자기 온도를 정화할 수 있는 탄성을 잃어버린다. 그때부터는 식량도 없어지고 자라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온도가 되고 물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물들이 변질이 되고 우리가 지금도 예년에 잡히던 바다의 물고기가 지금 열대지방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속속 듣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감귤 농사가 제주도에만 하던 것이 이제는 전라남북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과 재배도 마찬가지죠. 대구 이남에서 있었던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다, 기후위기 비상사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구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고하고 있었고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인간 역사를 길게 보면 만년 역사, 성경으로 보면 6,0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역사 동안에 인구의 숫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구 수만 늘은 것이 아니라 인구 개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하고 쓰는 에너지와 환경 자원, 그러면서 버리는 쓰레기, 오물,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가 이제 곧 열려서 세종대왕, 우리나라도 뭔가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전기가 사용이 되기도 하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탄소가 급속도로 소비되는데 그 발전의 속도만큼 이 지구의 오염도,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20,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 20, 30년의 그 결과는 후에 온도가 올라가는 결과는 그때의 소비하는 에너지나 그런 탄소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 때문이 아니라 지금 쓰는 것이 줄지 않으면 그때 드러나는 거다. 예를 들더라고요. 지구에 햇빛이 비치면 12시에 가장 센데 12시에 가장 뜨거운 것이 아니라 복사열로 땅이 데펴지고 물이 데펴지면서 2시, 3시 됐을 때 가장 뜨겁지 않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태워버리는 이 에너지들이 결국엔
20년, 30년 지금 것이 그때 값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다 선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올해에 조직을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알려야 한다. 환경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는 것들 때문에 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젊은 지식인들은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출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창세기 1장에 인류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첫 명령인데 이것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저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식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산을 계획하고 셋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떨결에 넷,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단순히 적용하면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주신 것인가 다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가. 아니, 이전에는 그런 해석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엇을 위해서인가? 인간의 세상을 풍성하게, 인간이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 이 모든 생물들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인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인간의 세상을 풍성하라 하신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이 피조 세계를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세상, 그 세상을 이루고 이 안에서 풍족하게 충만하게 살도록,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제가 자라날 때도 완전 정복이라는 참고서가 있었는데, 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하고 압제하는 그런 권력자의 정복이 아니라 이 말은 바로 알고 완전히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모든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다스리라, 지배하라는,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기독교 국가로 바꾸려고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관리하고 청지기와 같이, 파수꾼과 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나가는 그런 다스리는 자, 관리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또는 이전의 상황에 대입하여서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시대의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에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상황, 기후 위기 상황, 세상이 온전히 성장으로, 발전으로만 달려가고 경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인구가 폭발해버리고 지구가, 도시가 망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의 나라는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 그 하나, 작은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죽음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 서로 접촉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나가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압제 아래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이 민족이 똑똑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얼떨결에 준비된 에스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 사람들, 그 가정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단순하게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막는, 못하게 하는 권력, 이것에 대항해서 그들은 하만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 상황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하며 굳이 성전에 모여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교회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아직도 모이기를 힘쓴다고 모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발견하고 들었던 사진 한 장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붙여놓으신 사진인데, 안내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모임은 잠정 연기합니다.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안소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것을 보면서 지혜다, 오늘의 합당한 말씀이다,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럽니다. 보았지, 나는 코로나로 모든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어. 그 옆에서 노인의 얼굴을 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몰랐지, 나는 가정 예배를 회복시켰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내면의 성전, 우리 삶의 성전이 더 곤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더 기도에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에스더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반기를 들고 대항하자 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순교할 것이다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싸우자. 분명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무릅쓰고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집단과 같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 후에 저는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범죄를 무릅쓰고 사람을 해쳐가며 이웃을 고통 속에 빠뜨리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내 예배를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공격이 되고 칼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멈추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그것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해석을 바꿔내셨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단단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그들에게 기독교 국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교의 국가로 바꾸는 것,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며 제사를 드려왔던 구약의 방식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이웃 나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에 싸우는 신은 누구였습니까? 자식을 죽이고 서로 음란으로 신을 섬기며 풍족을 위해서는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당신은 그러한 신이 아니다. 그러한 희생을 바치는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가르치셨는데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지키고 쌓아 올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공간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신 성전,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을 드리고 수고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자신을 죽여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Son of God. 이 Son of God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온 예수, 메시아, 그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가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내가 이 땅을 품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오늘날에는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칼이 되어서 신앙이 모든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모든 것이 이 생명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이 지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급사태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 그린 뉴딜입니까? 그것이 지지철 뉴딜입니까?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의 생명들이 소비되고 희생되어 우리가 잘 살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교회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칼이 되어서 외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생명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배고픔을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누릴 만큼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인류를 다시 재점검하고 무작정 생명을 늘려가면서 다른 생명을 착취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 멈춰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우리가 성장하려고 경쟁했던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잘 사는 것,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가치를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놓아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다.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보면서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내가 보호하고 싶다고, 지켜주고 싶다고, 나를 죽여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아빠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조성했으니까,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